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구약시대 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아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거기에 기생 라합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외의 사람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만큼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평생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삶의 상황, 또 신앙적인 모든 배경들 살펴볼 때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또 많은 핍박과 비난과 조롱을 많이 받았지만, 여기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처한 상황이나 또 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한 더 이상 믿음을 지킬 수 없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절망하거나, 또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절대 포기한 일이 없었던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고, 또한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들은 일평생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경주자들이라, 영적인 믿음의 경주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름을 기록했고, 또한 12장 앞부분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도 환난이 참 많고 핍박이 많았고, 심지어 순교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늘어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삶과 사역에 있어서 많은 고통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모두도 이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믿음 생활을 싸움이나 또한 달리기, 마라톤, 이런 것을 비유를 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라든지 빌립보서 3장, 또 디모데후서 4장,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과 또한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 이 달리기의 싸움의 비유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마라톤 경주를 하듯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영적인 경주를 잘 달려서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는 그날까지 잘 달려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한국인들이 많이 묻혀 있는 무궁화 동산이라든지 또 파인논 묘지를 이렇게 많이 가봤습니다. 하여튼 많이 갔고 또 아는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그곳에 많이 묻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두 곳에 가면서 이 동판을 만들어는, 그래서 누구의 묘지인지 그 동판이 있는 데를 좀 유심히 두 군데다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 아무개 목사, 아무개 집사, 권사,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평생 믿음으로 살았다. 평생 하나님 모시기에 인정받는 신앙으로,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리우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참 어지럽고 또 삶의 풍파도 많고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참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살면서 인간관계에 여러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단 한 가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귀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받는, 불리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데,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셨으면 좋을까? 단순히 좋을까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답게 이 땅에서 살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인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거운 것을 들고 달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달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체중도 줄이고 간편하고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이거는 달리는 자의 기본 준비이죠. 이처럼 영적인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은 벗어버려야 된다. 그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물론 그것이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죄가 아닐지라도 믿음 생활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4개월, 5개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합니까? 물어보면은 유튜브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유튜브도 꼭 봐야 될 것을 보면 괜찮은데 별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하루 종일 5개월이면요 150일이에요. 그 많은 기간을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며 시간을 아껴가며 쓰되 우선순위를 따라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할 일도 없는 걱정과 근심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시간을 아끼고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데 저는 지금 이런 코비드로 인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믿음까지 완전히 상실될까 그것이 두려워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 그 직분을 맡았는데 내 믿음도 지키지 못하면서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참 너무너무 안타깝다. 취미생활이 죄는 아니지만은 그것에 필요 이상 집착하여 신앙생활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우리는 취미생활, 내가 좋아하는 것, 심지어 내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믿음을 약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자꾸 세상으로 내 발걸음이 옮겨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도 끊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내 믿음을 점점 갉아먹는 벌레와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떨쳐버리고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아멘 할렐루야 내가 영접할 수 있는가? 주님이 오셨을 때 내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코람데오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남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남들이 간다고 해서 나도 거기에 가는 거. 그래서 남들이 하고 싶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남들이 다 간다고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갈 수는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끊을 것은 끊고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린 직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직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 내가 예배생활, 내가 기도생활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회복해야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당신은 죄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에 쇠사슬로 착고를 채웠어요. 자, 착고를 채운 채 쇠사슬로 발을 묶어 놓았는데 이걸 이 사람이 잘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달리죠. 이처럼 죄는 우리의 영혼을 얽어매며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살피면서 죄가 내 생각으로 침투하지 않는가, 죄가 내 마음으로 침투하지 않는가, 죄가 내 입술을 통해서 또한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가. 특별히 인격적인 결함, 도덕적인 결함을 통해서 침투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인격을 이제 성찰하면서 내 인격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또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삶을 살면서 세상 지위와 명예는 다 가졌어도 인격적인 결함이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에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적인 결함,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나 인격에 완전할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닮아가고 달려가고 애쓸 뿐이지, 그렇지만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되어야 되고 도덕적인 결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시험하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리다 보면은 죄를 범하는 일들이 있고, 또 잘못하면 그래도 회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인격적인 결함이나 도덕적인 결함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잘못된 습관을 형성하고 그 좋지 못한 끊을 수 없는 습관이 결국 자신의 영혼과 인생을 망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잘못된 습관을 자꾸 가지게 만들고 그걸 끊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어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처음만 잘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만 잘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잘한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잘했다는 것은 인생의 후반기와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모든 삶이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앞부분에서 젊을 때 잘했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후반부 마지막이 잘못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마라톤 거리는 42km, 195m인데 선수들 말을 들으면은 가장 힘든 고비가, 마라톤을 하면서 가장 힘든 고비가 언제쯤이냐? 끝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40km 지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11km에서 15km가 되었을 때가 제일 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비만 잘 넘기면은 그 다음에는 목적지, 결승선까지 별 탈 없이 달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면 참 시험이 많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시험 걱정, 근심 없는 자가 누군가. 우리가 살면서 참 시험 받을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시험에 빠져서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시험 들 때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시험 드는 일들이 많아요. 그 말 한마디 사실은 별것 아닌데 그게 나한테 닿았을 때는 굉장히 시험이 되고, 누가 내게 관심을 잘 가져주지 않거나, 또한 봉사할 때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많게 될 때에 경주를 포기하고 도중에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도 고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고비를 극복하지 못하면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난관들이 있어서 목회를 그만두어야 되겠다. 그게 고비거든요. 성도들이 교회에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고비가 있어요. 마귀가 시험을 하든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주든지, 그 고비를 기도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걸 잘 넘기면 되는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결국에 도중하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도중하차 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도중하차 하면 안 돼요.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저는 마라톤을 좀 해봐서 그걸 압니다. 그냥 그만 달리고 싶고 중간에 스탑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근데 그 고비를 잘 넘기면은 계속해서 뛰어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고비를 만났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고비를 못 넘기고 도중 하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 잘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야?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학자는 오래 참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또 인내는 뭐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구분을 했지만은, 어찌됐든 사람에게 대해서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 우리의 주어진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도 인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인내하게 될 때에 약속의 기업을 받게 된다. 약속의 기업이라는 것은 영생과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면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구약의 선지자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또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그 참 힘든 핍박, 그걸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그런 말들이 카톡을 통해서 많이 전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곧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리고 하나님 저에게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제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를 꼭 사로잡아 주셔서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를 꼭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참을 수 없을 때 참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내할 수 없을 때 인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게 하고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도 좀 배워라 그랬어요. 욥이 겪은 어려움은 다 알잖아요. 이건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었어요.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에 그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욥의 인내를 좀 배워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고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시대에는 변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이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오늘의 시대나 어려움은 다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해서 원망, 불평,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실 때도 있어요.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하는 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선진들의 이름을 제가 열거하지는 않지만은 먼저 간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대와 같다 그랬어요. 그만큼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보면서 힘들어하고 도중에 포기하려고 그러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에
우리도 여러분들보다 더 힘든 어려움을 잘 견뎌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응원하고 있고, 주변의 동력자들이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말 한마디에, 마귀의 속삭임 한마디에 가룟 유다가 넘어가듯이 다 넘어가고 약해지고, 저와 여러분들 절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 2절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실 그 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은, 모든 고난, 견디기 힘든 가시밀려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막 야유를 하고 말이죠. 그래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 옷을 다 벗기고 그런 부끄러움도 우리 주님은 능히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잘 달렸어도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잘 달려야, 그때 마지막 부분 이제 100m, 200m가 남았을 때 막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면류관을 받죠. 그래야 상을 받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과거에는 좀 느슨하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후반부 마지막이 되면은 과거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을 나이가 들수록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는데, 과거에 그렇게 잘했는데, 과거에 잘한 것이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내 생명을 다해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다른 거 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게 되는데, 달리는 사람이 옆에도 보고 뒤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은 제대로 달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주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가 결승선인데
우리가 마지막 힘은 없지만은 있는 힘을 다해서 다른 거에 관심 두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은 어떻게 사셨고 주님은 어떻게 사역하셨고 주님은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아요? 낙오자가 되거나 실격자가 된다면 이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됩니까?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면은 참 맥 빠질 때가 많잖아요. 낙심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만 바라보고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잘 왔다, 웰컴 그러시면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칭찬하시고 면류관 세워주시고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것인데 우리 믿음의 경주 잘 지금까지 왔는데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은 결승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더 힘을 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더 많은 영혼 구원하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영적 믿음의 경주자의 낙오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고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 참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